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요. 책의 이름이 그냥 풍성한 삶의 기초예요. 네. 첫 번째 강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 이거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 1970년대에 그 한국 사회에 가짜 대학생이라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근데 가족과 주변의 시선들 때문에 대학생 행세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들은 아주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짰었던 것 같아요. 위조 학생증, 주승거라든지 학생증을 위조하든지 해가지고 도서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전공서적을 끼고 캠퍼스를 누비기도 하고 강의실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청강을 하기도 하고 또 동아리, 동아리 활동, 축제 이러다 보니까 부모도 친구들도 다 이 사람이 진짜 대학생인 줄 알아요. 가짜라는 거 꿈에도 상상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아무리 학교에서 문화생활을 누리고 지성인 흉내를 낸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 걸리는 때가 있죠. 졸업식 때. 졸업식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입학한 적이 없거든요. 입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졸업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4년 동안 그 사람은 연극을 한 거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가짜 대학생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점이 없어요. 출발점이 없이 그저 교회라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하고 겉모습도 되게 비슷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짜로 드러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요. 왜 달라지냐면 출발점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죠. 가짜 대학생처럼 입학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출발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출발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전에 우리가 출발점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출발점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엄마 뱃속에서 나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한 거 아니냐?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무리가 있죠.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회의감에 빠져서 교회를 등한시하기도 하고 기독교와 기독교 문화에는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실제로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얘기할 때 2가지를 얘기를 해요. 모태신앙, 첫 번째 모태신앙은 뭐냐면 아직도 모태에서 밖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유머입니다. 신앙생활을 나는 잘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대요. 더 나아가서 이 모태신앙도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자주 보게 되죠. 네. 자, 2번째, 어떤 사람은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영접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영접기도, 이 기도문을 외웠다, 어떤 기도문 하나를 외웠다라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영접기도를 했지만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역시 적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에서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 같은 후기 기독교 국가에서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다 목사들이 와서 세례를 줍니다. 유아 세례를 주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혹은 자신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사실은요, 굉장히 좀 모호한 말입니다. 이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을 확신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이 뭐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구원받았다. 이런 약간 논리에 모순이 생기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해요. 자, 우리가 간혹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요한 거 뭐냐면 구원의 내용을 몰라요. 구원받는 게 뭐지? 구원받으면 그것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건 몰라요. 구원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런 모호한 상태에서 모호한 내용을 확신한다. 모호한데 나는 구원받은 걸 확신한다. 이런 얘기.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주 본질적인 내용.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출발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명확하게 짚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네 가지 진리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첫 번째는요, 이런 고백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과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와 문화, 그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런 고백. 자,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서 14장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정확한 이야기를, 기준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의 주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 밥을 먹을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가정에 있을 때 주님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 옛날에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 주님이라는 큐리오스라는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은 1세기에 로마 시대에 굉장히 목숨을 건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주님, 큐리오스라는 이 말은, 호칭은요, 오직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였었어요.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고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요, 이게 왜 수정한 게 하나도 올라오지가, 오늘 아침에도 수정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도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이제 군인들이 백성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러는 거예요. 퀴리오스 카이사르인가? 카이사르 퀴리오스인가? 예, 그 그리스어로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 군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백성들이 똑같이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됐어요. 만약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붙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아니요, 가이사가 우리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나는 좀 불교보다는 내 성향의 기독교가 더 맞는 것 같아, 난 기독교 다닐래, 이런 정도의 종교적 취향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결정권이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반역인 겁니다. 그 당시는요, 이 고백 한마디 때문에 사실 목숨을 걸었어요. 죽었어요.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자신의 그 상업, 일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뺏겼습니다. 이런 권리들을. 우리는 사실 습관적으로 주님, 주님 부르잖아요. 주여, 주여. 근데 이게 초대교회 때는 사실 엄청난 피의 결단이, 피를 흘리겠다라는 결단이 담겨있는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까? 근거가 분명하셔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말씀은요, 등기부 등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우주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등기부 등본인 거죠. 이 우주는 주인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만든 분이니까 당연히 만든 분의 소유인 겁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소유권이 애플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 우리는 노예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는요, 그리스 신화에 그리스의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그래요. 그리스의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힘든 일을 시켜먹기 위해서,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신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은요, 주인은 이 종들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강력하게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작동해야 행복한지 그 설계도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노예로 억압받는 상태가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가장 안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사실은 우리가 가장 나답게,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요,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심장이 뛰고 있고 호흡을 하고 있고 오늘 하루 이렇게 2026년도 새해 첫 번째 주일의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첫 번째 단추, 이 주권의 문제, 왕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번에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그냥 좋은 이야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내 힘든 삶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수호천사와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종 결재권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왜 삶이 이래요?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엉망이죠? 이렇게?
자, 첫 번째 진리는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면, 근데 그 다음 세상은 왜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나? 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나?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다. 이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는요, 우리 그 뉴스 화면에, 사회부 뉴스 화면에 나와 있는 살인, 강도, 사기, 범죄, 이런 것들, 또 아니 비도덕적인 행동, 이런 것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죄예요. 죄의 열매들이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죄의 뿌리는 도덕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바로 왕권, 주권 싸움이에요. 자, 이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내 인생의 왕좌에 나를 앉히는 거. sin 보세요. sin, S-I-N. 그 중간에 I가 있잖아요. 그래서 I-centered.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자, 이 책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유치한 하나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 책의 저자의 친구, 목사님의 딸, 다비다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요, 이 다비다가 아주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코를 이렇게 파고 있더라는 거예요. 코를 파고서는 여기서 나온 코딱지를 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고 있더래요.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이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엄마가 이걸 봤어요. 다비다! 너무 더러워. 버려. 지지야, 버려. 라고 얘기했어요. 다비다가 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다시 한번 이걸 보더니 툭 넣고서는 이건 내 거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야,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시나요? 이 더러운 거를 자기가 먹어버리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 소유욕. 인간의 4살배기짜리 아이의 소유욕.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딱 이런 다비다와 같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시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향한 그 선한 계획을 따라 살아보자, 너의 삶을 나를 위해 써보자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코딱지를 뒤로 감추고, 하나님 손 떼세요. 이거는 내 돈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 시간이고요. 얘네들은 내 자식이고요. 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 다 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통장의 잔고, 내 자존심, 내가 이룬 성공, 성취,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는요, 다비다의 코딱지와 진배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찮은 것들이죠.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입에 쏙 넣으면서까지 이건 내 거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 선언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채우겠다, 이런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인류의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에서 왜 싸움이 납니까?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왜 싸움이 납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싸우죠.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부부는 서로를 향해서 내가 보기에 이건 옳아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바로 인류의 모든 비극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 이 사회가 왜 병이 듭니까?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 서로 모여서 이게 내 것이야, 내 것이 옳아 서로 주장하면서 충돌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보면 다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잘 웃으면서 교양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펫CT라는 걸 찍었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어떤 약물을 주사하고 CT를 찍어요. 찍으니까 암이 있는 곳에 이렇게 그 야광처럼 빛나는 게 생긴대요. 그 요즘에 기술이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하나님의 CT를 딱 찍어보면 우리 안에는 뭐가 보이냐면 이건 내 거야를 외치는 그 탐욕스러운 자아. 이게 하나님께는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감춰도. 내가 벌었으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즐기겠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불법으로 점거한 반역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저지르니까 그 대가가 정말 참혹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슨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이 생물학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얘기할 때요. 지옥을 얘기할 때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누구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지옥에 가서 막 너무나 뜨거워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내 혀에 넣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지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얘기합니다. 지옥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내려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죠. 물론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 보편적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동일한 모든 사람에게 태양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계절을 주시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죠. 보편적인 은혜. 우리가 뭐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쉴 수 있는 그 보편적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런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뭔가 선한 마음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연초가 되니까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좀 선한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상태. 그럼 뭐만 남겠습니까? 악밖에 난다는 거예요. 악. 인간의 마음속에.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예? 그거는 그 형벌 속에는 뭐 뜨거운 불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뭐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살아가는 그 장소 속에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 딜레마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 굉장히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그 고민거리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다음 사진 있지 않은가요? 네. 아니고. 그 전 페이지 보여주세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제가 죄를 지었어요. 죄값을 치러야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반드시 법대로 처벌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요? 우리가 없는 그 하늘이 싫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그 죄 가운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멸망으로 빠져가는 것을 차마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가지. 자, 공의를 세우자니 하나님의 자식이 죽고, 자식을 살리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제3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대신 죽는 거였습니다. 이게 세 번째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대신하여. 앞 페이지 한번 보여줄래요? 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찬송 있잖아요. 너무나 귀한 찬송인데 여기서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라는 이 말이요, 십자가의 그 큰 무게를 감당하기는 좀 버겁습니다. 약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대의를 위하여 희생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핵심을 찌르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위하여가 아니라 대신하여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반역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을 대신하여 맞으셨고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하여 받아내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다음 사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이게 만난 곳이 십자가인 거예요. 죄에 대한 정의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집행되었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왜 별로 감격이 없을까?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려도 뜨뜻미지근하고, 기도를 해도 그렇게 감동이 없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다고, 나 정도면 괜찮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그럭저럭 괜찮아서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냥 영적으로 사형수였었어요. 사형수.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끔찍한지 그거를 깨달아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지만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건 사형틀입니다. 가장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였던 사형틀인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진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반역자이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는가? 이게 왜 나의 구원과 상관이 있지? 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맞아들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여기서 맞아들였다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 영접했다라는 거거든요. 영접했다라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감사합니다. 감동이에요. 이렇게 어떤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영접했다라는 걸 단순하게 나 천국 티켓 땄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소유권, 이게 완전히 이양됐다는 겁니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예요? 뭐예요?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는 그것을 믿는 사람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이 분명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 진짜 영접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이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묘하게 타협을 해요. 이런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은 하겠는데 주인으로 모시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천국은 가고 싶기는 해요. 근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간섭받는 거는 좀 싫어요. 그냥 주인으로 모시는 건 내가 나중에 늙어서 그때는 할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나의 주인 된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믿겠다면 그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근데 첫 번째 진리, 그걸 깨트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깨트렸어요. 두 번째, 이 죄의 문제를, 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깨트려버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이 세 번째예요. 이거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살아가겠다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말씀을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살아가는 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 이러지 않으세요? 나 솔직히 예수님 영접하긴 했지만 솔직히 내 삶을 보면 여전히 내가 주인 같기도 하고요. 돈 문제가 걸리면 하나님보다 내 통장을 더 바라보게 되고요. 내 기분 나쁘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조련된 온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련된 온유한 자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화를 내는 사람이고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것 같고요. 나 가짜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만한, 여러분 스스로를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예화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 이야기입니다. 자, 훈련소에 막 들어온 신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를 깎았습니다. 군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는 게 영 어설퍼요. 왜 신병 처음에 입소를 하면 제식 훈련을 하거든요. 우양, 우 하면 좌양좌하고. 실제 있어요. 우양, 우를 했는데 좌양좌.
앞으로 갓 하면 왜 그 여러분들 그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렇게 같이 손드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사실 처음에 입소를 하면 실수투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실수투성이 훈련병이라고 하면 군인인가요? 민간인인가요? 내가 훈련병이긴 한데 실수투성이야. 그러면 민간인이에요? 군인이에요? 군인이죠. 내가 총 쏘는 법을 아직 몰라도 서툴러도 나 군대 입대하겠다고 서약서를 썼거든요. 그러면 내 소속이 사회가 아니라 군부대로 옮겨진 겁니다. 내 신분증,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분증이 군부대에 가 있어요. 근데 저희 때는 제대할 때 거기 뒤에 보니까 무슨 사인 같은 걸 해놨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제대할 때 주더라고요. 내 신분이 군대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훈련을 받으면 점점 더 군인답게 변해갈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서약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어떤 소속은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간 겁니다. 영적 군대에 입대한 겁니다.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근데 실수해요. 때로 내가 왕인 것처럼 굴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탄은 그때 우리를 참소한다고 하죠. 야,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넌 가짜 아니야? 라고 우리를 참소하기도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완벽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넘어질 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 다시 일어날 힘도 주시고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앞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왕이신데 그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거부하고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는가? 그 부분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성자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방향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방향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비록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지라도 너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느냐, 방향이 맞다면 죄 진짜인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여러분 죄가 뭐죠? 하마르티아가 뭡니까? 관역을 맞추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에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해도 여전히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면 그 방향이라면 우리는 진짜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서론에서 말씀드린 가짜 대학생처럼 혹시 우리가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배당을 밟고 기독교 용어를 씁니다. 하지만 내 삶의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 삶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요. 내가 왕좌에 앉아 있으니까 모든 짐을 내가 져야 되니까 힘들어요. 만약에 가짜 대학생이 있다면 그 자리를 청산하고 진짜 학교에 입학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리 없겠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내 모태신앙 뒤에 숨지 말고 교회 오래 다닌 것에 뒤에 숨지 말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우기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 반역을 멈추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이미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삶이 무기력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짐을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건 목사, 선교사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거룩한 혁명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가짜 대학생이라는, 가짜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진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예수님은 그저 내 왕좌 옆에 계신 분은 아닌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옆에 놓고 있는 분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런 인생이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